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하죠. 지금은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흙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5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살을 말하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 때문에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창조하신 형상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인간은 썩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병이 들었잖아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면 죄와 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본성이 오염되어 있고 썩는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썩는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썩는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변하는데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 51절부터 53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바울 너만 알고 있어라 이래서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성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잠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쭉 불면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깨달았죠. 한 해를 처음 시작해요.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첫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회중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렸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는 나팔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나팔을 말하겠죠. 7번째 나팔을 천사가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들의 몸,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몸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변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도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몸도 다 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뒤 가까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331페이지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네, 찾으셨죠? 우리 하나님도 좀 찾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인데 신약성경 331페이지인데 13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에게 하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성도를 여기서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도 함께 온다는 것이죠. 자는 자들이 그때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이 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호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호령이 있다고 했는데 호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호령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 이런
명령이겠죠. 그렇게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도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팔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호령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일어납니까?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몸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렇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야 만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몸이 변화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5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왜 반드시 우리의 몸이 변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다 변하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변하는 것이 부활이지, 그냥 죽지 않고 지금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죽지 않고 지금처럼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영원히 산다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겠죠.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 때문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죠.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가슴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시면, 부활하시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영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썩는 것을 가지고, 이 썩을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활할 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인데,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거든요. 이사야 2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구약성경 995페이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구약성경 995페이지. 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해서 예언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망을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또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이 없어도 선지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 이루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못 이루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을 삼키시고 사망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본문 5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사망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아예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는 것을 꺼리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나요?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 사람도 죽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안 죽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죽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부자면 안 죽고 가난하면 죽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안 죽고 배우지 못하면 죽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일반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이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 모두 다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늘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습니까? 사망이 승리할 수 없고 사망이 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 독심을 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쓰면, 인간에게 독침을 쓰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파멸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독침을 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침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디에서 무엇을 쏘기에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독침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망이 독침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죠. 사망이 독침을 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율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선이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악하다 하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죄와 악을,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47페이지네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1페이지 7장 7절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죄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에 보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그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바울이 묻기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아니하였으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악한 욕심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탐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밖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탐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그것 때문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가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그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알면 그래 이게 죄니까 악한 것이니까 멀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면 그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욕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왜요? 죄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득하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죄야 이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까 내 안에도 계속해서 죄가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오히려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생명을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보면서 결국에 율법 때문에 죄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사망이 독침을 쏘는 거예요. 아무데나 독침을 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독침을 쏩니까? 죄가 있는 곳에 독침을 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내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는데 그렇게 독점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망의 독침이 제거가 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독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독침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독침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5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의 독침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히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훌륭해서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주셨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사망을 이깁니다. 반드시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사망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5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58절 말씀, 본문 58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58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58절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시간에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견실한 것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가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소수의 성도들만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같이 인정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쉽고 편하죠.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거스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또 갖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부활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죠. 만약에 부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거 봐라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얼마든지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해체됩니다. 그런데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믿어라? 참 어렵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풍성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부유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연봉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욱더 점점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난 조금만 믿을래, 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더욱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라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보면 어려운 날도 많이 있어요. 힘든 날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합니다.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잘합니다.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못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지만, 나에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래 나 믿음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활시키고 나 믿고 있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15장 부활장 1절 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쓰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또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생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으냐?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부활의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낸 것, 그것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헛되지 않은 수고를 통해서 열심을 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 가운데 거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